네, 그 제목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은 이제 민들레 홀씨 되어. 원래는 또 민들레 홀씨처럼 했는데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홀씨 되어가 어떨까라고 또 조언을 해줘가지고 처럼이 더 좀 자연스러운데 그냥 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민들레 홀씨 되어로 좀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을 이끌려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죠. 성령을 이끌려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마술사 시몬이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바로 7 지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었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굉장히 바로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으실지 모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일 겁니다. 그죠? 가장 큰 특징이 순종일 겁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셔서 어디든 거침없이 넘나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즐겁게 찾으시는 분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람 부는 대로 마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에 의지하여 어디든 흩날려 뿌려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시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마술사 시몬을 만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지역을 이동하여서 먼 지역인데 지역을 이동해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수단이라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높은 거죠.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하고요. 다음 주 설교에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그 만남과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구절 26절인데요. 이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첫 서두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죠. 영적으로 사마리아는 거짓된 엄청난 그런 영적인 세력에 눌렸던 이제 지역이었죠.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이제 빌립이 뿌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26절 서두가 그것을 말해주죠. 그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본문이 2번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PPT는 없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눈을 봐주시면 29절을 잠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루시되. 그죠? 성령께서 직접 이끄시죠. 그리고 39절도 한번 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게 또 어떠한 목사님이 번역한 그 책 번역본에는 공간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을 어떠한 조금 이렇게 뭐 각색을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성령께서 정말 어떤 신비한 어떤 그것으로 멀리 있던 그 빌립을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빌립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끌리는 사람이었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고 빌립인 것을 듣고 또한 그대로 행하는 이렇게 성령이 이끌리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좀 하는데 좀 고민도 좀 안 하고 탁탁 결정하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생각들, 고민들이 저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그러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겠죠. 내가 한 2년 정도까지만
지금 직장에 다니고 내년에는 좀 이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조금 여러 거 봤을 때 조금 내가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하나님, 지금이 내가 쉴 때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야 할까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마 고민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참 알고 싶어 하죠. 사도행전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세 가지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그 사람을 만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본인의 일상이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 가운데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뜻이 드러났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기도처소를 찾으려고 나갔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옥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무시오라고 강권을 하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깝게는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생각하지 못했고 물론 이러다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전혀 예기치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그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또 바울도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2번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도 아주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가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집 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다소 사람 바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오늘 말씀에는 한 절반 정도만 알려주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사도행전의 국한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약 20년 전쯤에 꽤 오래된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년 전쯤에 과거에 한 여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뒤에 앉아있는 여인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잠깐 그 여인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선교사가 꿈이었고 같은 교회의 청년부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꿈이고 이게 같은 또 이제 청년부 소속이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고 선교사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일어나는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을 대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런 생각이 확 들지 않습니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확 들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참 너무나도 쉽게 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수수께끼나 숨바꼭질처럼 우리에게 참 인식이 되어 온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시고 우리는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사업장을 열어야 하고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오늘날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음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을 받아서 또 밖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또 있는 어떤 노숙자를 만나고 그와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선명한 말씀을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만약에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둔해진 영적인 감각으로는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중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조금 바꾸어서 최근에 순종하려 애썼던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미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는가? 이런 부분이 없이 이미 드러난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인도하심을 바란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죠. 성경책을 내가 늘 가지고 다닌다고 화장대 위에, 책상 위에, 식탁 위에 나와 가까운 곳에 두었다 하여 저절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그죠? 잘 보이는 곳에 있다고 내가 말씀과 가까운 곳이 결코 아니죠.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걱정도 많이 되죠. 저도 많이 막막했고 정말 많이 막막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부터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큰 걱정이었습니다. 결혼의 문제, 온통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한 가닥 밧줄과 같은 그 말씀 주시면 그 한 구절 붙잡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막막해 보이지만 나의 하나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암송입니다. 근데 이 암송이 기계적으로 다다다다다다 암송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암송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전심으로 붙들 수 있는 한 구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시고 이끌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지금도 직장과 학업 가운데 애쓰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빌립에게도 선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훈련의 과정들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빌립이 7 집사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해서 뽑은 사람이 7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러한 과정들이 이 빌립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마리아 행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내려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이 빌립이 받았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군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사돌도 있고 스데반 집사는 먼저 갔지만 저 외에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또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가 우리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더이다. 제가 가야 됩니까? 한 번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이방인을 위한 준비한 내 그릇이다 했더니 아나니아도 군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근데 이 빌립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삶을 도대체 살아왔기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을 했을까요? 이미 드러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심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는 순종입니다.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그죠? 시몬이라는 자에게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눌려 있던 그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일어났죠. 근데 그 복음의 역사에 활용되었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도 사마리아 교회가 분명히 세워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마리아 교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교역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빌립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아마 누구든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거기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빌립이 거기에 책임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초신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시몬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영적인 세력이 많이 물들어서 참 뭐라 해야 될까요? 다 전부 다 초신자고 양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였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2단, 3단, 4단, 그죠? 5단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2단, 3단, 4단 한 거는 쪼크입니다. 네, 진작에 받으시면 안 되고요. 가르침 생길 수 있죠. 빌립이 해야 할 사역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적임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좀 정착도 하고 안정적으로 결혼도 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0몇 장에 가면은 결혼한 빌립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딸 셋인가 넷이 있는데 이들이 다 예언하는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때는 아마 결혼은 안 했지 않았을까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빌립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찰나에 주의 사자가 다시 또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영어로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go입니다. go. 어디까지 그냥 가라. go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누가 봐도 빌립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계산과 기대대로 나의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공간에서 오피스타워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만 해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제가 수십 번, 여러 번 만나고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한번 했던 그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한동안 전혀 이제 연락도 없이 있다가 생각이 나서 화요일 날 보기로 이제 저녁 약속 잡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교제도 하고 간단하게 식사도 했는데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이 집이 이동탄이거든요. 근데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계획과 뜻이었다고 한다면 2년 전에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안 믿으셨어요. 못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호기심과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셨죠. 제 마음이었으면 2년 전쯤에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셔야 했고 작년부터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주봉교회에 앉아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동탄은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딱 하나 제 뜻대로 된 것은 그 작은 믿음, 어떤 그 신앙에 대한 그 관심,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 빼고는 제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 작은 애씀과 기도의 열매를 제가 보게 된 것이기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약 80에서 100km입니다. 지도를 잠깐 네, 보여주시겠어요? 사마리아 보이시죠? 그 이제 중앙에 있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있던 그 빌립에게 예루살렘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가서로 이르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비껴서 뭐 통과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저 가사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저기까지가 약 80에서 100km 정도의 길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80에서 100이면 몇 시간 차로 이제 가긴 하지만 저 당시에 빌립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차가 있었을 것도 아니고 이동 수단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가보신 분이 혹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정말로 춥습니다. 서리가 막 이렇게 얼기도 하고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거기를 걸어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감당할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고 저렇게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이유라도 그죠? 좀 가면 누구를 만날 거다라는 이 한마디 정보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길만 알려주시고 그냥 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찮으셨을까요? 내 입이 아프다. 야 그냥 가라면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닐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에도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설명해 주신 후에 내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순종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다 설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음에 내가 가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죠. 노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부터 들었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해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반복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대략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운 비단길에도 위험이 있고 험한 길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동행이 약속되고 동행이 약속되면 최후 승리가 보장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이 약속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한 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망했다라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동행하심이 있다면 그 길의 끝은 최후 승리입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27절 맨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개역개정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도 보면 so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떠났다입니다. 그래서 떠났다. 말씀하셔서 떠났다입니다. 그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상태는 고민했다. 이신가요? 아니면 그래서 아무개는 떠났다. 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나 상태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상태는 바로 떠났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27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통치자를 말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 이 뜻이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통치자라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간다게도 이와 같은 말입니다. 통치자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고위 관직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이렇게 하는데 보니 이 말은 원문을 보면은요 이두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감탄사입니다. 그냥 가서 보았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즉 보라입니다. 보라. 따옴표가 한 4-5개 정도 찍혀있는 그러한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보라, 내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도다 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했을 겁니다. 일단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궁금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아마 발걸음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났도다 라고 감탄을 하는 거죠. 순종의 결과인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이요 감탄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감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어떤 아티클들에서 제가 몇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감탄, 경탄이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그죠? 이런 경탄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서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에 그 경탄, 그 감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를 지나 빌립 자신의 땅 끝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빌립에게 땅 끝은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거죠. 29절에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저 평범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관직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먼 타국 땅에 왔는데 혼자 왔을까요? 마차를 끌고 이랴 하면서 그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인물이 혼자 갔을까요? 전혀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마차를 끄는 사람과 인부와 그리고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병들도 함께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담대히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OM 선교회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둘로스호 들어보셨나요? 그 배에 선교사님들이 다 탑승을 해서 저곳을 이제 배로 운항을 이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선박의 이름이 둘로스 이제 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단장을 하셨던 최종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2004년도인가 2005년도쯤에 이제 단장직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단장직을 이제 최초로 감당을 하시고 내려놓으셨을 때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는데요. 대략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단장직을 내려놓을 때에 운행하던 둘로스 호가 이제 오래되어서 이제 새롭게 좀 이제 폐선을 하고 새롭게 좀 선박을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새롭게 선박을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사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본부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고 이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그 최종상 목사님은 자신이 후원금을 많이 받기로 약속을 이미 해두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지만 이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는 그 논의를 종결시켰죠. 이에 그 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은 한낱 누추한 광야의 사람이었고 얼마든 호위병들에게도 제지당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혹 내시에게도 무시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는 광야를 수십 일을 가서 엄청 누추하고 이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에 고위 관직자를 만나러 간다?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은 민들레 홀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람 부시는 대로 흩날렸던 그를 통해 은혜의 복음은 선포되었습니다. 빌립에게 불었던 성령의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어옵니다. 제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오며 도무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통해 불어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불어오는 그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하루하루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을 내어 맡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